오늘은 성경 아가서 2장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아가서 2장, 오늘은 10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사라졌도다. 땅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이르러 맷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아가서 2장 13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탄에게 매여서 종로로 타던 저희들을 주님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를 먼저 죄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가 끈질기게 우리 안에 아담의 근성과 사탄의 속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시키심으로써 우리를 그 자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더불어 살지 않고 주님 주신 생명의 의를 쫓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약속하신 생수를 터뜨려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만나를 우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정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주님이 표현과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도 귀를 열어서 이 진리를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진산의 식구들을 권고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우리 주변에서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배명자 자매의 그 병환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그 진산 식구들이 왕국복음의 선포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가서 2장을 이제 10절 말씀에서 13절까지 주어진 말씀에서 제일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이제 가깝게 느껴지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말씀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하는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친근하게 들려오고 또 이 속에 하나님 감추인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을 지난주 이 말씀을 잠깐 읽고 다음 주일로 미루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여기 솔로몬과 술람이 여자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깊이 느끼는 것은 이 옛날 3000년 전에 이 두 분의 대화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대화요, 예수님과 우리의 이 신앙과의 관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비밀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이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 술람이 여자가 그분으로 인하여 당신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병이 났습니다 라고 2장 5절에서 자기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병든
술람이 여자의 사랑에 병든 그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산을 넘고 또 큰 산을 건너고 또 작은 산을 넘어서 사슴처럼 노루처럼 뛰어서 그 곁에 와서 지금 속삭이듯 말해준 내용을 술람이 여자가 되뇌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술람이 여자에게 말할 때는 음성이 그런 내용이 들리지 않았는데 그가 듣고 옮긴 말이 지금 2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그런데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일어나서 떠나가자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1주간 동안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다른 성경 밑에 있는 내용은 안 보고 주님, 일어나서 떠나가자고 하셨는데 일어나서 떠나가자는 말씀이 어떤 방법으로 일으켜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떠나게 해주실까요? 하는 일어남과 떠남에 대한 비밀을 계속 기도 속에 가지고 묵상하는 동안에 금요일까지 일어남과 떠남에 대한 놀라운 말씀들이 주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이 들릴 때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어나라는 것은 자다가 자고 있는 애를 깨운다든지 아니면 앉아있는 애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게으르게 두루누워 있는 애를 세우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 일으켜주는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일어나라는 단어가 쿰이라고 되어 있어요. 쿰. 히브리어에서. 근데 이 쿰이라는 것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자기 딸이 12살 되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병이 심해서 죽음 직전에 있는 걸 보고 그가 뛰어서, 그거는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이기 때문에 저도 1983년도에 가버나움 회당 자리를 보았기 때문에 머리에서 아른거리는 게 그 건너편 산에는 산상수원을 가르쳤던 언덕이 보이고 그 가버나움 회당은 바로 옆집에 베드로가 살던 집도 있고 바로 밑바닥에는 갈릴리 바다의 북편입니다. 근데 그 회당장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던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깊이 머리 숙여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오셔가지고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딸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내 딸이 살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청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그의 얘기를 듣고 그럼 집으로 가자꾸나 하고 그를 따라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랜만에 건너편 대가볼리에서 건너오셨기 때문에 이미 소문이 나기를요, 많은 병자들을 낫겠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난 무리가 에워쌌는데 예수님이 걸어가기가 힘들 만큼 무리가 옹이해서 에워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떤 여자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다가 성경에 보면 여러 의사를 만나 있던 돈도 다 허비하고 병은 점점 더 중해진 상태에서 그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정면으로 나서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뒤에 가서 살짝 그의 옷에 손을 딱 대는 순간 그 병이 깨끗이 나아버렸습니다. 길을 걸어가시던 예수님이 두리번거리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니까 옆에 있던 보좌관들,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무리들이 에워싸서 밀고 있는데 누가 일부러 예수님 옷에다가 손을 대었겠습니까? 그냥 빨리 갑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아니다. 내 옷에 일부러 손을 댄 자가 있다. 이것은 내 능력이 그에게 나갔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느니라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여자가 그냥 예수님,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순간에 제 혈류 근원이 곧 회복이 되면서 건강이 즉각적으로 좋아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기뻐하시고 한 발자국 딱 옮기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더 이상 모시고 갈 필요가 없겠네요.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딸아이가 죽었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야이로를 보는 순간 야이로는 여전히 그 낙심한 얼굴, 슬픈 기색을 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야이로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이다. 네가 믿으면 네 딸이 살아난다. 그런데 사실은 네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 앞에서 자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서 죽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이 옆에서 비웃으면서 참 어이가 없네. 죽은 애는 못 잔단다. 예수님이 오판한 걸로 알고 매우 분위기가 흐려져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막 대성통곡하고 야단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는 사람들 다 내보내라.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그 부모 외에는 다 물러가라 하시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딱 한마디 했어요. 달리타굼, 달리타굼. 이 속에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독화봅니다. 달리다라는 말은요, 소녀라는 아람 말로, 아람 방언입니다. 소녀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굼이라는 말은, 나라는 말. 이 굼이라는 단어는 아람 말로만 굼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도 굼입니다. 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는 순간 이 아이가 부활을 했습니다.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부모에게 말합니다. 이 일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리고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나 있는 이 얘기 중에서 이 달리다굼 한 이 굼이라는 단어 속에 조금 전에 제가 우선 마가복음 5장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입니다. 소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는 뜻이니라. 일어나라는 뜻이니라.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굼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에게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게이로.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부활과 전부 연관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너무 놀랍게 일어나라고 하는 이 명령은 부활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너 일어나야 한다. 네가 아무리 사랑 때문에 병이 들어있지만 너는 일어나야 한다. 그 일어난다는 말은 부활을 경험해야 떠남이 있는 거예요. 떠남이. 어디서 떠나느냐? 죄에서 떠나고 사탄의 권세에서 떠나고 아담에게서 떠나고 속성 나를 끌어당기는 정말 말로 다 못하는 유혹과 욕심과 교만과 모든 악함에서 나를 떠나게 만드는 능력이 부활생입니다 이거예요.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맨날 주저앉아있고 맨날 쓰러지고 일어나는 것 같은데 말로만 일어났다가 도로 쓰러지기 때문에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가 사랑으로 인하여 병이 난 흔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공짜로 먹으려고 그러고요. 공짜로 부활을 체험하려고 그러고 부활을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활을 논하면서도 삶이 부활 생명이 나타나지 않고 떠남이 없는 거예요. 떠남이 없기 때문에 오는 많은 갈등과 모순 서로가 앉아가지고 저 사람 안 죽으면 그만 뭐 아이고 저 사람 한참 멀었네. 뭐 죽기는 뭐를 죽어. 욕심이 태산같이 많더만. 그래서 서로 앉아가지고 남들을 죽지 않은 사람 해결되지 않은 사람을 보는 눈은 밝지만요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보는 눈이 어둡기 때문에 자기가 죽지 않기 때문에 남이 죽지 않은 게 보이지. 자기가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는데 남이 뭐 설치든지 뭐 무덤에다가 오줌을 싸든지 돌을 던지든지 누구 알 게 뭡니까? 왜 남을 쳐다봅니까? 자기를 봐야지. 그래서 슬라미 여자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는 말은 주님의 사랑은 너무 막중하고 큰데 그 사랑이 제 속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주님을 향한 갈망 때문에 병이 날 정도로 아주 애타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이 막 산을 넘고 작은 언덕을 넘어서 그러니까 몰약의 산과 유향의 언덕을 넘어 그 다음에 사자굴을 지나 표범의 산을 넘어 우리에게 달려와서 너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속삭이는 듯한 그 술람미 여인에게 한 말을 술람미 여인이 막 너무 좋으니까 이걸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자기 안에 이루어진 것이 없으면 선포가 가짜입니다. 저도 지금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것이 만약 제 속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론이라면 저는 즉시 입을 닫고 물러나야 됩니다. 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삶 속에서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사도행전 3장 14절 제가 14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15절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니라. 여기에 현재 지금 우리 3판까지는요 살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일으키셨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게히로. 네? 이 표현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일으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살리심이라는 단어가 실제는 의역한 겁니다. 에게히로. 일으켰습니다. 일으켰다는 겁니다. 자, 일으켜진 주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일으켜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리다 일어나라고 하신 그 일어남이 주님의 일으켜지심을 통해서 입증되기를 그냥 야이로의 딸만 살려낸 게 아니라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자, 이제는 옛날에 주님이 야이로를 살리신 기적, 이제 자기가 살아난 일에 대한 이 살아남, 부활하심. 그런데 이 부활하심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언되어 있냐? 민수기 24장의 발람의 예언을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24장. 민수기 24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지식을 안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본 자, 무식 상태에서 자기 눈을 뜬 자가 말하였노라.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터이나 가까이에서 보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로다.
여기에 한 별이 나온다는 말은 동방박사들이 발견한 그 별을 말하고, 한 홀이라는 말은 왕의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한 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고 다시 삶으로써 뭐가 되셨냐? 한 별이, 한 홀이 되신 겁니다. 이 홀이라는 단어는, 홀이라는 단어는요, 왕의 권위, 곧 왕의 통치권을 설명하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통치권의 지팡이. 자, 한 홀이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그 일어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예요. 이게 이제 영문으로는 라이즈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즈라는 단어는 일어남이라는 일어서다, 우뚝 솟아오르다, 그 다음에 새로 출발하다, 아니면 부활하다, 소생하다는 단어들이요, rise, arise, 또 리즈, 이 여러 단어 속에 비슷비슷하지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헬라어를 보면 에게이로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보면은 크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어난다는 말은 바로 주님이 부활 생명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쭉 몇 장 넘겨보세요.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세상에서 정말 억압당하고 짓밟히고 말로 다 못할 위기에 빠져 있는데,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뭐랍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켜 세우는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을 설명할 때 일어나라 라고 말함으로써 여기에 이 단어가 너무나 어라이즈, 일어나라! 히브리어는 그대로 크움입니다. 일으켜 세운다는 말은 부활을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실제가, 이 일어남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 중에 말씀을 통해서 이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관찰하고, 혹시 저는 지금 헬라어 또 히브리어, 영어 일부러 대여 성경을 갖다가 이 단어 하나하나를 찾는 동안 사실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서툴게 찾아서 많은 고민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2절. 여러분들이 혹시 1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0절까지 읽을 때에 일어나셨다든지, 일어나지라든지, 일으키셨다든지, 일으켜지지라든지 단어가 나오면 전부 다 그것이 에게히오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활이라는 말로 대신 써도 되고,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부활이라고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 12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일어나셨다고 하는 이 얘기는 부활을 말하는데, 그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는 말 반대는 뭡니까? 일어나셨느니라. 일어나셨다는 것은 주님이 부활 생명을 보여주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만약 멀리 그냥 떠나버리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옛날에 부활했는데 어디 계시지? 부활한 건 믿어져. 그렇지만 그분 부활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따로, 나 따로면은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주는 변화가 얼마나 놀랍냐? 그 부활의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하고 관계를 맺을 때 놀라운 신비가 풀립니다.
자, 14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오랜 설교든지 뭐 성경이든지 뭐 예수 믿는 얘기든지 우리 믿음 생활이든지 다 가짜요, 헛거라 이거예요. 우리 믿음이 유효하다는 거, 우리 믿음이 놀라운 삶의 변화를 주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소망을 불태우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 살다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가버린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촛불 예배나 드리고 무덤에 머무던 주님이 다시 사셨냐고 노래만 부르고 그냥 촛불 꺼버리고 나서 헤어진다면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도 그분의 살아계심을 의미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그분의 살아계심의 결과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15절.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들이 다 거짓말쟁이다 이거예요. 밑에 보세요. 16절.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다 뭐 속죄함 이것도요 주님 피 흘린 것만 갖고 부족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살아계셔가지고 보증이 돼야 죄사함의 결과가 있는 것이지, 빚은 갚았다는 소식은 전해주면서 영수증으로 안 보내주면요, 예, 빚 갚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채무가 완제됐다는 어떤 증서가 없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남들한테 빚 갚았니? 갚았다 그럽디다. 증서 내보시오. 증서는 없는데요. 그분이 갚았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그 은행에 한번 가봅시다. 가보니까 이미 채무 완제가 됐다는 증서가 없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들의 채무 완제가 증서로 나타나가지고 그걸 전해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왜 오셨냐고요? 그 들고 와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신약 성경이 영수증이잖아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성경이 1세기에 기록됐지만요, 대부분 다 성령이 예수님 오신 그 시기에 기록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다가 성령을 오신 이후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글을 쓴 것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의 신약 성경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채무 완제 증서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보증을 우리에게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변개시키거나 가감시키거나 빼거나 더하지 못하게 딱 완봉을 시켜, 인봉으로 완봉을 시켜가지고 참으로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열어주기 때문에 성경책을 아무나 든다고 해서 하늘의 비밀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요,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66년도 구원받을 때까지, 예? 10년 가까이 동안요,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여러 성경을 보았다는 이유 때문에 아는 것은 많이 생겼지만 아는 것이 저를 충만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성경 많이 안다고 저한테 무슨 변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온 변화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판단, 정죄,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성경 제대로 아나? 아이고, 저 어떻게 봐. 예를 들면 어느 설교 석상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미락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여러분 썩어야 됩니다. 성경에 무슨 썩으라 그랬어요. 죽지 아니하면 여기 돼 있지. 저런 엉터리가 있나? 세상에 썩는단다. 죽는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로 오셨는데 썩지 않았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의 몸이 썩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요, 교만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식은 교만케 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보지 않겠다. 너희의 능력을 보겠다. 주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잠깐, 그 다음 보십시오. 이제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여러분, 일어나심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첫 열매가 누구냐면 부활의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 그럽니다. 그러면 부활의 그리스도의 첫 열매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부활을 체험한 자들이 성경 여기저기 로마서 8장이나 요한계시록 14장이나 소위 말하는 첫 열매에 속한 자, 첫 열매 종류들, 첫 열매에게 붙은 자. 자, 밑에 넘겨보세요. 고린도서 15장 42절. 42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것은 썩은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은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여기서 일으켜진다는 말이 에게이로입니다.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으켜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기 수치스러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연약한 몸이 권능 있는 몸으로, 본성에 속한 몸이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진다. 이 부활의 약속이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떠나가자고 하는 이 말씀은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떠남을 경험하게 만드는데,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어디서 떠납니까? 아브라함이 떠날 때 갈대아 우르에서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떠남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듯이요, 우리들도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성경에서 떠나는 그 위치를 일컬어 애굽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떠남으로 내가 너의 주가 되겠다 그랬습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말하고 사탄의 지배 안에 있는 어둠에 속한 자를 말하고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허덕하는 환경을 말하고 마귀의 지배 안에서 사는 것을 애굽의 생활이라고 말하는데, 떠남을 통해서 죽음의 어린 양의 죽음이 우리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떠남의 궁극적 우리를 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부활을 경험해야 떠남의 효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예를 든다면요, 소돔 고모라에 살던 롯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떠나라고 아무리 말해도 못 떠납니다. 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롯은 평생토록 맨날 꿈꾸는 것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아브라함 따라다니면서 속색히고, 아브라함 따라다니면서 싸움을 하고, 아브라함 따라다니면서 까지 애를 먹이던 이 롯이요, 결국은 아브라함을 떠남으로써, 사실은 아브라함을 떠난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일어남이 없이 떠남은 욕심을 따라 떠난 것입니다. 어디로 갔냐? 죽음의 골짜기인 소돔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니까 소돔 고모라를 멸망 중에 결정이 나겠지만요, 롯과 그의 가족들을 끌어내는 약속이 뭐라 되냐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롯을 끌어내기로 결정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빨리 떠나라고 그러는데 롯은 못 떠납니다. 왜 못 떠납니까? 세상에 붙은 욕심과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세상에 붙은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모든 삶이요,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기 위해서 손목을 잡고 끌어냅니다. 끌어내가지고 갈 때 하는 말이 절대 뒤돌아보지 말거라.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 떠남이 없는, 이 일어남이 없는 사람은 떠나긴 떠나는데 몸만 떠나는 것이지 마음을 두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인자가 올 때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지붕 안으로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들은 뒤로 옷을 가지려 돌이키지 말지니라. 그것이 뭡니까? 지금 네 마음이 주님으로 병든 마음이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것에 그냥 근심걱정으로 온통 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네 자신이 주님이 일어나서 떠나자고 말하는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우리 자신들이 세상에 그냥 밀착되어 있는 이 모습이냐. 우리는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의예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자 하는 이 말씀 앞에 자기가 과연 그 명령에 어떻게 순종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떠남의 비밀은 나 의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롯은 분명히 끄집어 냈는데 뒤에서 꽝 하고 터지니까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롯과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롯은 남편으로서 머리고요, 그 아내는 몸입니다. 그 아내가 몸인데 몸이 마비가 됐다는 말은 몸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러한 절망에 빠지니까요, 딸들이 막 많은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취하게 만들어도요, 그냥 계속 술을 먹습니다. 왜? 일어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떠나긴 떠났는데요, 자기 마음이 문제가 더 벅차게 많아졌어요. 재산은 둘째치고요, 아내가 없어지니까요, 그는 절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이 탄생되고 그 두 딸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자녀가 이스라엘 민족의 철천지 원수가 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한 상대 민족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술람미 여자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일어나서 떠나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가. 그냥 무조건 일어나라! 떠나자! 이렇게만 명령을 내린다 그러면요, 너무너무 어려운 이 말씀인데요, 11절 이하에서 보니까 그 아주 세밀하게 일어나라, 떠나자 하는 말은 7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아가서 2장 11절 보십시다. (2장 11절) 이 보라 하는 말은요, 대부분 다 성경에서는 많은 보라는 말씀이 있는데 대단히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력을 요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보라 하는 이 말은 주님의 음성 가운데서 가장 자유롭고 궁일이 풍성한 우리를 깨우쳐서 정신을 가다듬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거 잊지 말고요, 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좀 더 깊이 마음을 기울여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라. 그래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읽어보세요.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사라졌도다. 자, 1번. 겨울이 지나고. 여러분, 마이크 우리는 계절 중에서요, 겨울이라는 계절을 떠올라 봅시다. 겨울. 겨울은 첫째, 춥고 아주 강한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그 다음에 한설, 눈이 내리고, 어떻든 간에 겨울은요,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참 자신있게 살고 자기가 잘난 척하고 막 살다가요, 이 겨울에 딱 들어가면요, 인생에 겨울이 있어요. 계절만 겨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개인의 겨울이요, 일생 중에서 가장 아주 냉혹한 겨울이요, 1996년부터 2000년 7월 바로 둘째 주일 직전까지요,
제게 있어서 겨울은요, 너무 길었습니다. 겨울이 오니까요, 제가 벌거숭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겨울이 되면 모든 나무가 나목이 돼요, 나목이. 나무가 나목된다는 말은요, 잎이 다 떨어져 버리고요, 벌거벗은 나무가 된다. 그 뜻입니다. 앙상한 가지만 보입니다. 그게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막 이파랭이가 많아가지고, 뭐, 계급도 이파랭이가 있고, 뭐, 잘난 척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뭐, 쉽게 말하면 남들보다 똑똑한 것 같고, 이파랭이가 막, 겨울이 오니까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 겨울을 성경에서 보면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율법. 하나님의 법 앞에 내가 딱 서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벌거숭이에요. 그래서 이 겨울을 맞이했는데, 이 겨울에 제게 있어서 이 겨울이 너무너무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기가 막히고 살맛이 없는 그 겨울인데요. 주님이 하는 말이 겨울이 지났다. 여기 성경은 패스했다. 패스트. 겨울이 지났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계절을 누구 힘으로 없앱니까? 계절 바꾸는 거 누가 합니까? 내가 막 계절, 이 추위야 물러가라, 이런 거 왜 이렇게 안 물러가냐? 오늘 더위 왜 이렇게 물러가기를 싫어해요? 오늘 더위가 뭐 너무 늦게까지 더위가 남아있다가 이제 겨우 10월달 중순이 넘어서야 겨우 이제 가을이 와서, 원래 9월달에 8월 15일 딱 지나면요 찬물이 되고 해수욕장에 해수욕을 못하게 돼 있는데 8월 말일도 해수욕을 하고요 9월 초도 해수욕을 하고, 여름이 물러가기 싫어하는 것은 무슨 때문입니까? 계절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의 겨울도 제게는요, 석 달 겨울이 아니라 3년이 넘고 5년이 넘는 추운 겨울을, 제가 저질렀던 겨울가 너무 크니까요, 주님 저에게 인생의 겨울을 좀 길게 추위가 물러가지 않도록. 그런데 우리는 사계절이지만요, 이스라엘 땅에는 겨울이 동반되는 것이 우기입니다. 우기. 무슨 말이냐면요, 겨울에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여름은 건기고 겨울은 우기예요. 지중해선 기후가. 그러니까 겨울에 비 오는 얘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에 눈 오는 얘기보다 여러분, 눈 오는 게 좋아요. 추울 때 비 오는 게 좋아요. 눈 오면 약간 낭만적이고요. 눈발 속에서 이렇게 기분이 괜찮은데, 비가 와보세요. 금방 얼어붙어가지고 미끌미끌해지면서 비 오는 게 너무 싫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비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비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사라졌다. 이상해요. 말이 좀 그렇죠. 사라졌다. 그렇습니다. 비는요, 창세기 6장, 7장, 8장을 보면 비는 심판을 말합니다. 노아 홍수 때 내린 비, 40일 동안 내린 비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벌거벗은 인생을 향한 심판이 지나가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우기도, 비도 그치고, 뭐가 사라졌어요? 슬픔도, 괴로움도, 원망도, 짜증도, 아픔도, 견디기 싫은 부끄러움도, 그리고 모든 죄도, 모든 원망도, 모든 계산하는 방법도 어떻게 됐다고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겨울이 지나면 뭐가 옵니까? 봄이 오잖아요. 봄은 부활을 말합니다. 봄은 부활이에요. 여러분, 봄에 아지랑이 피고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만물이 막 소생하는 거 보면 그걸 소생의 계절이라 해서 부활의 계절이에요. 맞지요? 자, 두 번째. 자,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치고 또 뭐라 했어요? 13절, 12절. 땅에는 이상해요. 꽃들이 피고 그래야 할 텐데 꽃들이 나타나고, 참 이게요. 이게 보세요. 이게요, 꽃들이 나타나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피어나게 됐어요. 원래 꽃들이 핀다는 말은요, 롱 아니면은 오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나타냈대. 뭐가 나타나? 성경 보니까요, 꽃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꽃은 무엇을 말합니까? 꽃은
찬송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상징하는 게 꽃이에요. 여러분 생일날 막 꽃 보내고 심지어는요 슬픔을 당한 사람한테도 꽃을 보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꽃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부활 생명의 향기를 그 나타남이라는 것은요 겨울이 끝나고 사라져버리면 봄에 꽃이 나타난다는 말은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어피어는 저절로 온 거예요. 내가 뭐 나타나야 나타난 겁니까? 주님이 나타내신 때문에 나타남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데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그 다음에 새들이 노래. 아니죠. 꽃이 피고 꽃이 피고 아니죠. 꽃이 나타나고 또 새들이 노래 부른대요. 여기요 새가 노래 부른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여기 영어 성경에는 새들이 singing 한다 그랬습니다. singing 노래 부른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슬픈 사람이 새가 울면은 지도 울고 있구나. 아이고 새야 우지 마라. 나도 울음이 나와 죽겠다. 우리는 까치가 노래 부른다 그래요? 운다 그래요? 그 왜 운다 그래요? 내가 우니까. 자 자기가 울면은 새소리가 우는 소리로 들리고 자기가 노래 부르면 새소리가 저건 노래 부르고 있네. 그래서 자기가 변화가 안 되면 새소리는 cry 울음소리로 들리고 자기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이 부활을 맛보고 꽃이 나타나면 그 새소리가 singing 노래소리로 들린다 이거예요. 똑같은 새소리인데 왜 나한테는 울음소리로 들려오고 똑같은 새소리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노래 부르는 소리로 들리냐 이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리로 들어야 되겠어요? 노래 소리로 들어야죠. 싱으로 싱 하고 노래 소리. 그러니까 주님이 다 준비해놓고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일어나라 가자. 그것이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지 겨울을 봄으로 바꾸는 것도 꽃이 나타나게 하는 것도 새가 노래 부르는 것도 우리가 새 보고 야야 노래 좀 불러봐라 그렇게 해서 새가 노래 부릅니까? 지가 알아서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새 소리가 내게 노래 소리로 들렸을 때에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고 새 소리를 우는 소리로 듣는 사람 한국 사람은 새를 보고 다 운다 그래요. 맞죠? 네. 새야 우지 마라 뭐 장포장수 뭐 어쩌고저쩌고 예? 전부 다 우리는 우리한테는 한이 너무 서려가지고 예? 우리 민족이 한민족이에요. 한민족 한 많은 민족 예? 다른 한민족이 아니고 한이 많은 민족이라니까요. 우리가 900번 이상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은요 한 번도 선제 공격을 못 해보고 맨날 얻어맞은 민족이에요. 우리 보고 백이민족이라 그러는데 만만 백이민족이지 그런 면에서 너무 얻어맞아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셔서 한국 땅에 복음이 좀 그렇게 많이 퍼져요. 일본보다 훨씬 더 많고 중국보다 더 많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우리는 한의 노래가 새로 말하면 우는 것으로 들리고 감사와 기쁨과 주님을 향한 마음이 막 열려 있으면은 새 소리가 뭘로 들린다고요? 노래 소리로 들린다. 재밌죠? 이게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과의 관계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떠나가자 하는 말씀이 마음속에서 아멘으로 받아진 사람은 겨울도 지났고 꽃이 나타났고 새의 노래가 들려오는데 그 중에서 참 귀여운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그렇죠? 뒤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자,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땅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이르러 맷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자, 비둘기. 여러분, 이 비둘기, 맷비둘기란 말은 산비둘기를 말해요. 산비둘기. 산에 있는 비둘기. 네. 사람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은 비둘기인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비둘기에 대한 얘기가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노아가 방주에서 이제 물이 빠졌나. 방주에서 이제 너무너무 이제 40이 넘도록 홍수가 내렸고요. 거의 1년 동안 그냥 물에서 둥둥 떠 있다가요. 까마귀 한 마리하고 비둘기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까마귀는 안 나타나는데 비둘기가 막 문 앞에 와가지고 막 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문 열어가지고 비둘기를 딱 세웠더니 비둘기가 성경에 보면 이는 비둘기가 접촉할 곳이 없으므로 돌아왔더라. 접촉. 이 말은요, 댄다는 접촉, 발을 댈 곳이 없으므로. 막 시신만 둘둥둥둥 떠 있고요. 물이 막 꽉 차 있는 속에 비둘기가 더 그 시체 위에 앉을 수가 없으니까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세상, 절망과 죄가 깔려있는 세상에 발을 붙일 곳이 없다. 비둘기는 세상의 더러움에 발을 붙이지 않는 세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만에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딱 물고 돌아왔어요. 그 잎사귀가 물고 돌아온 그 잎사귀는 뭔 말이냐면 물이 말라서 나무에 가서 그거 보면 뜯어서 갖고 왔다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8장 11절 크게 같이 봅시다.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보라 그것의 입에 잡아뜯은 올리브 잎사귀가 있더라. 여러분 처음 안 봤어요? 땅에서 흘러가는 물을 잎사귀를 끌어온 게 아니라 나무에서 잡아뜯었다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보았겠어요? 하나님만 봤으니까 알려줬죠. 사람이 보고 비둘기가 나가가지고 잡아뜯고 있는 걸 내가 봤어. 누가 봐? 모세가 언제 봤어요?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모세야 그때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잡아 뜯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써라. 잡아 뜯어서 물어봤다. 그게 뭐예요? 물이 말라가지고 나무에 나 앉을 수 있었는데 물이 말랐다는 것을 당신께 알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고 이거는 뭐예요? 비둘기가 새 소식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소식을 가져왔다. 그래서 여러분 비둘기가 이파랭이 물고 있는 것이 최신부의 상징입니다. 편지 보내고 소식 전하는데 비둘기가 이파랭이를 물고 있는 것을 일컬어 소식이라. 자, 그 다음 마태복음 3장에 우리 주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머리 위에 임하심을 보고는 성령의 역사를 비둘기에다가 딱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비둘기 같이 고요한 은혜의 성령 내리사. 그래서 비둘기를 성령이 임재하는 그 장면하고 다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뭡니까? 영적으로 정말 의미 있는 비둘기들이 뭐라 했어요? 아까 성경에 아가서에 비둘기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비둘기들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 평화와 이 새로운 소식과 이 비둘기의 순결함과 이 비둘기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전파될 때에 이방인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할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죠. 비둘기의 순결함.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비둘기의 마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가서 2장에도 비둘기가 여러 번 있는데 비둘기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한번 봅시다. 비둘기를 누굴 보고 비둘기라 그러는가. 아가서 2장 14절 먼저 보고 함께 읽읍시다. 아가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 바위틈과 계단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목소리는 달콤하며 내 얼굴은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나의 비둘기는 누구를 말합니까? 솔로몬의 대상 애인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보고 나의 비둘기야 그랬죠. 그럼 우리는 주님의 비둘기 아닙니까? 넘겨보세요. 이제 5장으로. 자, 5장 2절
5장 2절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그것은 문을 두드리시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여 나를 위해 문을 열어다오. 여기에 나의 비둘기는 누굽니까? 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술람미 여인이 술람미 여인만 비둘기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비둘기잖아요. 주님의 사랑받는 비둘기. 그 다음 6장 넘겨보세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9절 다 같이요.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로구나. 아멘. 주님이 우리 보고 너 나의 비둘기야. 너는 더러워지지 아니한 순결한 자야. 너는 내가 볼 땐 나는 하나뿐이야. 얼마나 하나뿐이냐 그러면요. 하나뿐이라는 게요. 위에 자 8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며 처녀는 수도 없이 많으나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는 오직 너뿐이로구나. 솔로몬이요. 그때는 옛날에는 성경 전체를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여자를 후에 거느렸지만요. 그 당시 술람미 여자하고 연애할 때는요. 왕비가 60명이고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면요. 140명을 거느렸어요. 대단히 많이 거느렸죠. 나중에 더 많이 거느리는 거 아시죠? 근데 자기 마음을 만족시키고 자기 마음에 대화하고 싶고 자기 마음에 기쁨이 되고 자기 마음에 사랑이 탁 가는 여자 술람미 여자 하나뿐이래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주님의 신부 후보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막 다 아무나 자기가 주님 신부래요. 그런데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고 주님이 참으로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로 참으로 사랑받는 자로 참으로 어여쁜 자로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자로 겨울을 통과하고 비를 끝내고 꽃이 나타남과 새들의 노랫소리와 비둘기의 소리가 온 땅에 전파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뿐이로구나. 이 하나의 신부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아가서 2장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를 풍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여기 뭐가 나와요? 무화과 나무와 연한 포도나무가 나오지요. 그러면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격장에서 나오는 말씀은 전부 다 주님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 때 그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그게 있는데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먼저 스가랴 3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3장.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 3장 8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3장 8절이 아니고 3장 9절 3장 8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3장 8절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내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그들은 놀랍게 여겨지는 자들이니 보라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여기에 가지를 낸다는 말은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한 가지 이새의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로 말하면 한 순을 낸다는 데 순 하나의 작은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 가지가 9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땅의 불법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자
한 가지이신, 가지로 오신 예수. 이걸 순이라고 합니다. 순으로 오신 예수. 옛날 개혁에는 순이라 되어 있습니다. 가지로 오신 예수님이 7 눈이 있고 성령의 7 역사가 있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지구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주님 못 박히시는 순간에 인류의 죄가 하루에 딱 제거되었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러 오신 예수님, 하루에 이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자기 이웃을 부르리라 하셨느니라. 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아래로 이웃을 불러드립니까? 그 무화과와 그 포도나무는요, 사사기 9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화과를 보고요, 무화과야 너 우리 위에 왕이 되어다오. 그러니까 나 안 해 왕.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달콤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내게 있는데 내가 이것을 버리고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무화과는 하나님의 놀라운 스위트함, 달콤함,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달콤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열매가 무화과입니다. 그다음 포도나무야 우리 위에 왕이 되어다오. 그러니까 나 왕 안 돼.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는 포도즙이 있어. 나는 그거 버리고 왕 안 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사람을 만족시킬 거야. 예수님의 피가 포도나무의 신비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행복을 포도나무에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만족을 느끼고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할 수 있는 장소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그분이 겨울을 끝내고 비를 끝내고, 예? 꽃이 나타나고 새가 노래 부르는 것을 듣게 하고 비둘기 성령이 임하는 것을 알려주면 그 포도나무와 그 무화과나무가 우리를 만족시키는 주님의 그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 보십시다. 미가서 4장. 미가서는 좀 더 앞으로 나와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4장. 이건 주님의 재림을 설명하는 성경입니다. 미가서 4장 1절.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백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으리라.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심판하며 멀리 있는 강한 민족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여기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무기가 제거됩니다. 세상의 모든 살인 무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 연습이 끝나버립니다. 어떤 것도 전쟁 연습을 하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이 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미가서가 주님 재림을 말합니다. 자,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딱 평정하면 그 다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4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에 앉으리라.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리니 만군의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으로 걷되 오직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 무궁토록 걸으리로다. 이게요, 시온의 영광이 주님의 통치권이 땅에 나타날 때 그때도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쉬면서 아무도 그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전부가 다 주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나무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공급과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깃들여 있는 장소를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에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만 더 봅시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경. 열왕기상 4장입니다. 열왕기상 앞으로 넘겨서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열왕기상 4장. 솔로몬이 얼마만큼 부자냐 하는 것도요, 열왕기상에 다 나오고요. 솔로몬이 통치 영역이 나오는데 24절과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과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딥사에서부터 아사에 이르기까지 강이편 온 지역과 강이편의 모든 왕을 지배하였으므로 그의 사방 모든 지역에 평화가 있었고 솔로몬의 평생 동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이 곧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에서 안전히 거하였더라. 솔로몬이 통치하는 시대에 모든 국민들이 어디에?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편안하게 평화를 누리고 살았더라. 이 솔로몬 왕의 통치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렇다면요, 자, 우리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것은 전부가 다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실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실제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막 발버둥 치고 우리 길로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겨울 보내는 것도 비가 그치는 것도 또 어떤 사라짐도 꽃이 나타남도 그리고 새가 노래 부르는 것도 그건 환경을 말해요. 그리고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도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의 그늘에서 머무는 것도 주님이 허락한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무화과 심어야 됩니까? 꼭 우리 집 앞에다가? 우리가 우리 집 앞에 포도나무를 심어야 우리가 편안하게 쉽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도요. 주님이 다 준비해 놓은 그 축복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 떠나가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아담을 떠나야 됩니다. 죄를 떠나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을 떠나야 됩니다. 교만과 의심을 떠나야 됩니다. 미움과 모든 다툼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고 싶은 내가 떠납니까? 주님이 손잡고 일으켜 줘야 떠나는 거지. 근데 왜 우리가 부활을 하려고 노력합니까? 어떤 사람은 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안 죽지? 여러분, 아니, 자기가 죽으려면 죽습니까? 그래서 거기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 생각 떠오를 때 떨려옵니다. 나를 주님 그 안에 포함시키셨다는 놀라운 소식이 제 마음에 닿을 때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아가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얘기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한테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사랑 때문에 병이 들었느냐? 내가 지금 와서 너한테 말한다. 너 이 얘기를 세상에 알려라. 그래서 사랑하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떠나가자고 하신 말씀 속에는 겨울을 통과하고 비바람을 통과하고 모든 환난, 걱정, 근심, 심판, 아픔, 괴로움, 답답함 다 주님이 걷어버리고 너를 꽃이 아름다움 속에다가 너를 두었다. 그 놀라운 사실이 너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네가 새소리를 들을 때 울음소리로 듣지 말고 노래소리로 들으려구나. 네 마음속에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이 걷어가셨으니까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 안에서 이제 벌떡 주님이 일으켜 세우신 달리다금 하신 그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우리는 산 자가 되었고
우리는 주님의 그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주님의 긍휼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서 떠나자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따뜻하고 놀라운 이끄심인가를 우리가 참으로 안다면 말을 좀 바꿔가지고 일어남, 떠남 이 두 가지는 주님 손에 달려있다. 그것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여러분 앞에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서 떠나가자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들려준 속삭임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내게 들려오고 내가 그 주님의 이끄심 속에서 부활을 맛보고 주님의 이끄심 속에서 죄와 사망과 옛사람과 아담의 운명과 저주받은 모든 과거의 삶에서 떠나 주님이 이끄시는 참된 찬양과 감사와 그리고 기쁨과 그 너머에 사랑이 풍성한 모아나무의 그늘과 포도나무의 그늘에서 안전과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